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점차 현장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점차 분위기도 참 좋고요. 서로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뒤에 우리가 영천가족 찬양제가 있지요.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 우리 모두 참석해 주셔서 꼭 그 은혜 같이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사람의 죽음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덧없고 의미 없이 한순간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와 같이 그 오실 주님을 예시하고 그 모든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요단에서 그와 같이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이 땅에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 이와 같은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시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처럼 헤롯, 그 악한 헤롯은 자신의 불의를 덮기 위하여 암위롭고 거룩한 자 세례 요한을 죽였지요. 그것도 헤로디아와 살로메, 그런 계략에 넘어가 생일 잔치에 그와 같은 악행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불의한 빌라도나 헤롯과 다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시는 한 잔치, 헤롯의 생일 잔치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과 또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답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셨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아릅니다. 이미 우리가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셔서 이미 그 사역 현장 속에서 무엇을 맛본 겁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권능을,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와 같은 사도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가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주님은 역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현장들, 선교적인 역사의 열매들, 이것들을 같이 나눴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 지치고 수고한 그들을 향해 너희들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그러니 제자들 또한 쉴 겨를도 없이 음식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약 30km가 떨어져 있는 곳을,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각 마을에서 소문이 퍼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주님보다, 그 일행보다 빨리 달려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와 같이 역동성 있게 달려갔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해내고 있죠.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는데 배가 아무래도 순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3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그 같이 막 몰려든 그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왜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여러분, 재충전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같이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을 자신이 연약하고 피곤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피곤하고 이와 같은 쉼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 그와 같은 결핍과 그와 같은 상실과 그와 같은 허무 속에서 진정한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단어였죠? 스플랑크니조마이,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바로 이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땠길래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꼴도 물도 먹지 못하고요, 맹수들의 위협에 그들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시간 문제지 그들은 위협과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바로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나누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러같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를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금 읽었던 11절과 15절에 두 번 강조되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시는 분. 그 당시에 양들은 이 들판에 있으면 이렇게 돌들로 우리를 만들고요, 그 위에 맹수들이 못 올라오도록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위에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바로 들락달락하는 그 문에서 우리 주님은 잠을 주무십니다. 밤새도록 지키시는 분이죠. 목자시죠. 그런데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 바로 내가 양떼를 알고 양떼도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그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사꾼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권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생명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이들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치시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더 증거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 속에 주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빈들이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언제가 되었습니까? 때가 저물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저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식사 때가 되죠.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무엇을 갖고 올 수 있는 열매들이 없어요.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빈 허무함이 있는 것이 광야지요. 그런데 날까지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때가 저물어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시장했을까요? 그들은요 부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불의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와 생수의 말씀에 목말라 듣고 있던 차에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같은 시간이 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데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무엇을 생각해냅니까? 주님, 이들을 보내서 저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내놓은 답은 그거였습니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인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제자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다 끼니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날도 어두운데 다 같이 자고 그곳에서 다른 날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을 줍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우리 구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예요. 광야. 빈들이란 말입니다. 빈들에 무엇이 있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뭔가 착각하셨을까요? 잘못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질문 속에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답을 자신들의 바깥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우리가 그걸 가면, 즉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여전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기와 주판화를 튕겨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빌립이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벌써 계산을 끝내서 주님 앞에 딱 답을 내놨어요. 똑똑하지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어서 볼 텐데 200데나리온 그 숫자의 가치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 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한 끼 식사로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것도 부족하대요. 그러니 모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답안, 모범 답안을 딱 적어서 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아니 이건 뭐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아까는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서 떡이나 몇 개 있는지 보래요. 없어요. 얼마 그 사람들이 갖고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온 정도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죠. 그래서 갖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지금 떡 5개하고 보리떡 2개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죠. 이걸 어디다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어요. 한 사람 먹고 한 사람만 배불러도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 200데나리온어치나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거는 아무 없는 무용지물인 거죠. 제자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미 자신들이 말한 것이 옳다, 주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내심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듣고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제자들에게 이제 푸른 그 빈들이죠, 광야에 앉게 하는 겁니다.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선한 목자로서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을 푸른 풀밭에 50명, 10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참 보잘것없는 것, 있으나 마나 할 정도의 그런 가치, 그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아버지요,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극소수고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시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서 주십니다. 또 떼서 주십니다. 고기도 떼서 나누어 주십니다. 또 이 제자에게 주십니다. 저 제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떨어지지 않아요.
떡이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창조의 권능으로 자신의 손 안에서 지금 나눠주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능동태 미완료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서 그와 같은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에게 줬는데 떨어지지 않고 또 줘도 또 나오고 또 줘도 또 나오고, 주님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라는 뜻은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사전적 뜻 말고도 사건,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사건이 되고 일이 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역사하심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러한 현실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것밖에 대안이 없었지만 그들 안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진리요, 그분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오늘 뭐 하고 왔어요?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왔어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픈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왔다고요.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들의 현실과 믿음은 어디에 있죠? 자신 안에, 생각 속에, 그리고 여전히 현실 속에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 내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겐 가장 보석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세요. 그 믿음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갈릴리에 있는 큰 광풍과 또 가라사 지방에 있었던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그 광인을 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 가운데 통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처럼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넘어야 되는 현실적인 벽을 넘는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넘읍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죠.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42절로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아주 간략하게 남겨 있죠.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마가는 놀라운 기적의 이 순간을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략하고 아주 함축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누구도 한 사람 못 먹은 사람이 없고 그냥 대충 끼니만, 자신의 배고픔만 해결할 정도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먹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 그러니 12명의 제자가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그 모든 50명, 100명씩 모인 공동체에 가서 거두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가득 찼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뭐만 있었어요?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2바구니에 넘치도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와 같이 풍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먹은 사람 숫자를 셌더니 남자만 5,000명이래요. 유대의 전통 관습에는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낼 때 장정 남자만 셉니다. 그러니 여인들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 세질 않았어요. 그러니 대략 추론해봐도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큰 무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풍성히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 다음에 나오죠? 지난주에 어떤 잔치가 있었죠?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두 잔치가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잔치. 세상 사람들은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을 거예요.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부족한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의 잔치와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빈들 광야의 잔치를 이 마가는 일부러 대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롯은 불의한 자요, 그는 의로운 자, 즉 세례 요한을 죽였으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결핍된 상태인 그 백성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헤롯은 권력자를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와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병행 본문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배불리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생고를 해결해주는 이와 같은 능력자를 바로 임금 삼아야 돼, 왕으로 삼아야 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홀로 떠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엎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주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세상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영향력을 얻어서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와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그 사명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 참떡을 주신다? 그 떡은 우리가 먹으면 굶주리지 않아. 그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본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 생명의 만나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거죠. 여러분, 떡을 떼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떡을 떼서 주셨죠. 이 떼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부수다, 그리고 으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을 찢다라는 말입니다. 곧 자신의 살을 찢어 이와 같이 그대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지금 이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연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헤롯의 산의 진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와 같이 생명, 자신을 들여 이와 같이 너희를 구원할 것을 이 빈들의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로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초대받았고 그 잔치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죠. 만약 제게 물었어도 저도 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질문하심은 이 제자들이 어떠한 것으로 다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자들 밖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길이 되고 답이 되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찢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과 계산을 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으로, 믿음의 굳건함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현실 속에 더 깊이 빠질수록 우리는 절망감만 가집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되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할렐루야. 너희가 주어라. 무엇을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얼마나 미천합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심령에 전달될 때 그들은 자신의 필요라고 느꼈던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과 구원 안에서 이 믿음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50명 100명씩 앉히는 거고요, 떡 5개와 2개 있는 것 찾아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감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와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굶주리고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가지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로 이와 같이 빈들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와 같이 살찢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제자들인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답을 찾고 그것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의 필요,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난관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굳건한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더욱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파송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전히 지금도 죽어가고 가난하고 굶주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귀한 가정, 그리고 일터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서 오롯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